오늘 21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면서 22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랐고 자유 있는 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니라라고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마치 구약의 누군가가 생각나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여종은 이스마엘의 어머니인 하갈이고 또 자유 있는 여자는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설득하는 중에 성경에서 이 예화로 이 두 여인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두 여인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신앙과 정말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재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3장의 상반절에 보시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25절 말씀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 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하갈이라고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창세기에 보시면 하갈은 여종이었고 이스마엘의 어머니였습니다. 이제 정확한 것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읽진 않았지만 15절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내가 출산하기 어려우니 그 여종에게 들어가라라고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적으로 정말 이 사레에 대한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갈이라는 표현을 이제 본문에서 사용하는 것은 전적인 인간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전적인 인간의 생각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고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당시 율법이 율법으로 행하여지는 곳을 의미합니다. 쉽게 표현해서 하갈과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전적인 자기 노력, 전적인 자기 생각과 노력이 들어간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율법은 지극히 드러내는 것이고 정말 스스로 종노릇을 하는 길이라는 것을 바울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율법은 바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종노릇하는 길로 안내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유 있는 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하반부에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언약으로 말미암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26절과 28절 말씀 가운데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하갈의 말씀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과 다른 것은 새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새 예루살렘은 오직 하나님만 있는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여인의 위치가 차이 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자기를 드러내는 곳이고, 또 이제 자유 있는 자의 예루살렘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하나님만 존재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유 있는 여자는 언약적 약속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생각의 아들이고, 사라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적으로부터 난 자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개념을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요, 두 여인을 이제 바울이 예화를 들고 있는지가 이제 정확하게 그 다음 말씀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에 그러나 그때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요종과 그 아들의 내쫓으라. 요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육체를 딴 자가 성령을 딴 자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또 그러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괴롭히는 것을 비유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요종이 그 아들이 쫓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쫓겨났다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쫓겨났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말씀도 있겠지만 아담과 하와의 말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면 쫓겨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은 유업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며, 유업은 구원 안에 있음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한 절 말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두 절 정도 말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요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종의 자녀가 아니고 인간적인 반으로 난 나 자신이 중심이 되는 자녀들이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에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 가운데 온전히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유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 그대로라면 우리는 자유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말씀 가운데 비춰보자면 우리의 삶은 정말 자유된 삶,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얻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계속 갈라디아 교회 설교를 하면서 제가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제로 바울이 계속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야지만 이게 율법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야지만 갈라디아 교회가 사는 것이고, 이제 율법이라는 것에서 떠나가는 것이 이 믿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종교개혁 주일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주일 할 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5대 솔라를 말하면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오직이라는 단어가 솔라라는 뜻인데요. 그중 하나가 솔라피데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종교개혁을 합니다. 솔라피데는 오직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제 오직 율법이 아니고 오직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믿음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를 통해 나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은 결국 종의 멍에를 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삶을 살게 되면 계속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삶을 계속 살게 되면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음들이, 다른 사단이 유혹하는 그 마음들이 더욱더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종의 멍에를 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정말 더 이상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고 이 하갈과 사라의 예화를 들면서 이제 예화를 들면서 바울이 그렇게 설득하고자 했던 것은 율법의 방법이 아니라 율법의 이제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